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올라오면서 할렐루야를 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할렐루야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답을 넣을 줄 알았는데 먼저 하시는 건 제가 알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더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정들면은 뭐예요? 정들면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정들면 사랑하게 된다니까 다 웃었는데 아멘.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만나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멘. 안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 이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나가지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연이라고 하죠. 악연. 우리는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인데 만난다. 부부들도 그래요. 선 보고 연애 결혼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좋았죠. 봄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가을이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폭행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부부를 바로 악연의 부부라고 합니다. 악연의 부부야. 우리는 만나야 되지 말 분들은 만났구나. 근데 그것은 악연이라고 하지만은 자신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악연의 사람을 엮어줄 리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끼리 만나게 해줬는데 자기들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원망은 조상 탓이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고 어디 만났을 때 상대방의 뭡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늘 제가 긴장을 했는지 입이 바짝 타네. 왜 이렇게 할렐루야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긴장을 했나봐. 아니 찬양한다고 목이 안 탈 리가 없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두 번째 와요.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 왔느냐? 저번에 참 11월 23, 4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 4일. 아 근데 제가 온 날을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저보다도 더 기억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매니저. 앞으로 매니저 수석 매니저님 이제 수석 매니저. 그 사례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네, 넉넉하게 드리는데 하는 걸 봐서 매니저 역할이 좀 시원찮으면은 대략 내가 자기 얻을 것이고 그렇지 받을 것이고 잘하면은 저 그냥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기분 파라고 그러죠. 저 기분 좋으면은 그냥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에요. 오늘 이렇게 인연입니다. 작년 11월 언제? 저는 23일 날 자는데 목사님은 28일. 맞아요. 날까지 알고 있네. 야, 이거 완전히. 야,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올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더니 참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날이 바로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오다가 차 밑에 차 밖에 쫙 나갔더니 하는 게 알죠. 그래서 오늘 이게 화성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 화성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오게 되니까 이제 좀 뭔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보니까
검색을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화성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화성씨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고 대한민국에 요즘 고층 건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쵸? 10층, 20층은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야. 서울의 청계천에 8층짜리가 뭐 생겼을 때 8층 3일 빌딩. 3일 18층이구나. 8층이구나. 3일 빌딩 생겼을 때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빌딩이. 참 우리 매니저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그 구경 간다고 난리했는데 지금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빌딩이 높은 숫자로 쫙 이걸 해놓은 걸 보니까 화성시에 시란 말이 시 그렇죠? 시란 말이야. 화성시에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높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성 시민들 자부심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높은 건물인데 건물 이름은 제가 이건 방송이니까 전 세계에 나는 방송이니까 건물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어요. 그 건물 이름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왜 화성시에 홍보되어오느냐 건물 이름은 왜 되냐 항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이름만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면 살짝 얘기해요. 세 번째 높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역시 알아야 면제한다는데 오늘 내가 큰 걸 알았구나 한 거예요. 화성시에 계신 분들도 그 사실을 잘 모를 거야. 높은 건물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숫자는 모를 거야. 외지에 있는 제가 아는 겁니다. 언제 한번 여기 오면은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여기 2번도 왔습니다. 화성에. 왜 2번도 왔느냐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한백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화성에. 예? 이름이 한백이야.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을 오든 결혼식장을 오든 좌우지간다와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니까 또 즐거이 왔다 가면서 그때마다 새은혜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럼 생각을 하면 뭐랍니까? 기도를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해서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화성의 은혜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2번째 오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세 번째 이렇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내줘야지. 네? 할렐루야. 저보다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다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소서. 정말 너무 헐뜯고 질투하고 질시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 짧은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오늘도 만나면은 반갑고 기분 좋고 정말 또 매니저도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고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요. 잘 갔다 오게 해주시고 좋으신 분들 한 분도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하늘 쳐다보고 딴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잘못이야. 얼마나 설교가 시원찮고 졸리우면 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빌고 나머지는 내가 또 얼마나 재밌게 해야지. 응? 재미있는 데서 뭐가 괴로움이 나옵니까? 괴로움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이에요. 웃음. 우리가 성화 보면은 여기 성화 없나? 정각 딱 되는데 저기 있네. 성화 보면은 저 예수님이잖아요. 양치고 있지만은 뭔가 흐뭇한 저 표정이 날 보고 있네. 이렇게 보고 있네. 표정이. 성화 보면은 예수님이 다 미소 짓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상 찡그린 그림이 없어요. 그게 마귀들 그림은 참 표정이 안 좋죠.
그와 극과 반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오면서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선포하려고 또 읽어보고 타이틀을 정하고 했는데 몇 번을 읽어봤어요. 알아야지 깊고 오묘한 내용을 전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읽어버리면 그냥 제가 올 필요 없이 그냥 성경만 쭉 읽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강사가 있고 뭐 때문에 목사가 있고 좋은 형들이 왜 있느냐? 성경만 봐가지고 금방만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마귀가 꼭 파괴해요. 성경 읽으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게 묘한 겁니다. 이거 읽으려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핸드폰 전화가 와.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저번에 성경 읽어야지 하는 생각까지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성경 읽어본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화장실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럼 화장실 전화 받고 물 내리고 뭐가 좀 여전히 이상해? 그럼 나온 거예요. 그렇지 화장실 왜 갔지? 화장실 일본으로 갔지. 맞죠? 그런데 원목적으로 성경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다 보니까 앉아있다 보니까 소리를 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런 건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성경 가서 뭐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그냥 간 거예요. 바로 마귀가 화장실 가 있을 때 방해를 해가지고 성경 읽는다는 생각까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안 읽었어요. 이건 침실에서 읽었습니다.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읽었어. 또 읽어요. 이게 타이틀은 아까 제가 했죠.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붙여서 타이틀을 정했는데 이 원 내용은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300용사 그 참 정말 여호와의 사람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300용사가 왜 선정이 되었을까? 그 주된 목적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300용사?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기도원에 300용사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300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지를 깊이 생각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생각을 않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도원에 300이라는 숫자만 유혹을 하는 거 사람들한테 300용사. 그 다시 또 읽어보고 다시 또 기도원 300용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7년 이상 그 장기적으로 이 외지인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괴로울 때 다 같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드니까 해결하기 어려워. 예? 배가 고파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배고픈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란 참 이 촌사람이에요. 어느 농토 지역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시켜서 너희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이행해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우리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도 또 나는 아들 서열이 미찬이라는 거야. 근데 똑똑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아유 말도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럼 믿을게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데 나하고 보여줄 게 있다. 약조할 게 있다. 뭐냐? 얘가 양털이 얼마나 가벼워요. 양털을 더 이만큼, 목동이니까 이만큼 들고 와서 타작마당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이걸 놓고 제가요 하나님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지만은 저는 원래 의심이 많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요 마당에는 바짝 날리고 먼지 나게끔 펄펄 날리고 요 양털에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적게 해달라고. 그럼 이슬이 내리면 땅에도 젖고 양털도 젖어야죠.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와봤더니 마당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그 전날에 많이 내렸는데 마당은 이슬 하나 없이 펄펄 날리는 먼지고, 양털을 잡았더니 이슬에 젖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양털에 이슬이 많이 들어갔는지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쫙 흘러내린 거예요. 쭉 짜니까 물이 한 마당에 다 젖는 거예요. 놀랬지. 하나님이 말이 맞나 보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의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한 번 더 간구할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털은 마르고 마당은 적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봤더니 그것 또한 똑같이 되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한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만 한 번 했는데 믿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말도 잘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하고는 말도 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렇죠.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좀 양털에 물 좀 부어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부었어. 이번에는 양털을 말리고 여기다 물을 부어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기가 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절대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눈으로 파자 제가 안다는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하나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한다고 하면 의심한 도마는 하나님한테 십장에 못 박혔는데 옆구리에 살을 내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양다리 이 팔에 못이 박힌 것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나이다 해설면, 그러면 그것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에 하나님 같으면 놓여서 도마도 그냥 그 일격에 없애버렸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난 이렇게 어렵게 힘든데 하나님 내일 이제 제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 줄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 말을 듣고 이행시켜 주시고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요 컵에 물을 좀 가득 좀 채워주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을 가지고 노냐? 컵에다가 물을 채워달라고. 채워주면은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낫게 해준 줄 믿는다고. 우리 치료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다 웃죠. 웃어.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딱 했는데 보니까
나 물 가져오라고 하신 건 아닌데. 여기 많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정해보려고 하는 거죠. 물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물을 이제 그렇게 들으셨구나. 우리 장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테스트한 거에 이 물이 있잖아요. 이거 봐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런 방법으로 또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에요. 아멘.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마음대로 행하면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뭐냐, 300용사를 불러들인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약속을 들어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이겼다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방인을 물리쳤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온 숫자가 25,000명을 모았어요. 25,000명 중에서 줄여라. 그러니까 15,000명 보내고 25,000명? 35,000명인데 15,000명을 보내고 20,000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숫자가 많다 이거야. 왜 그러십니까? 내 말대로 해라. 2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줄여서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들은 10만원 나오고 30만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대군인데 300명 가가지고 뭘 합니까 도대체가? 했더니 바로 지금 이거예요. 너희들이 몇만 명을 데리고 가서 서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너희 영광만 올리지 내가 행했다는 건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유대인은 특히 그래요. 목이 고든 민족이잖아요. 그냥 목이 고든 게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잘난 척하는 민족, 자기만 생각하는 민족, 이런 민족이 더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300명 가지고 가서 이겼다 하면은 남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때 바로 내 이름을 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이걸 보고 또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항상 뭐하면 내가 잘나서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내 이름 높이잖아요. 근데 찬양은 뭐예요? 주의 이름 높이세 하잖아요. 주의 이름 높이세. 근데 주의 이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대운다 그래요. 대운다. 그 순간에는 내가 위에 올라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더 잘해요. 더 잘 전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내가 잘나서 여러분의 대표로서 말씀을 대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너가 가서 해봐라 이런 겁니다. 다음엔 못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해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망치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화성에 지금 세원의 교회가 왔는데 지금 이제 구약은 뭡니까?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죠. 구약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의 시대. 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강제로 믿으라고 믿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뭐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148개고 하라고 하는 것이 148개고 하지 마라는 365개란 말이야. 수백 개나 되는데 근데 하라고 한 거나 하지 말라고 한 거나 둘 다 똑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하라고 한 것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 어려워요. 편한 것 같죠? 어려워. 하지 말라고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어려워.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내렸을까.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위대해 온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못 지키더라도 그 율법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까 서로 사랑하자 했잖아요. 사랑의 시대죠. 근데 사랑의 시대가 2000년 지금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서 이루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화성시의 높은 빌딩 3개만 또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은혜가 임하는 게 뭡니까? 타이틀이 바로 은혜로 박아놨잖아요. 그 은혜로. 교회 타이틀이 뭐죠? 새은혜, 새은혜 교회야. 새은혜 교회. 새은혜 방송. 그러니까 은혜 중에서도 새은혜가 있고 구은혜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옛날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새자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새자를 많이 붙여요. 새자를 요즘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은 새자가 틀려요. 그거는 새마을. 근데 마을 운동보다는 새마을 운동, 새로운 마을. 새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 은혜가 임하면은 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죠. 바울 사도가 항상 서신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네? 주의 은혜가 항상 임할지어다. 우리가 저거 하죠. 사랑하자 이러면은 뭐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자는 말이 좋은데 바울은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였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자. 주 안에서란 말은 구약 신약을 합쳐서 바울 사도의 신약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이게 전부 온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자기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셔서 죽이지를 않고 그래서 사도로서 세워줬다는 거야. 일꾼으로 세워줬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은혜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나는 이 세상에 사명을 타고 난 저 세상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니까 성경에 그대로 내가 가는 것도 좋으나 그건 내 혼자의 일이고 그러나 주 은혜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지면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것은 뭐냐? 은혜로서 몸갚음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요. 뭐냐? 항상 어떤 서신 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제가 오면서 좀 약간 좀 재미있는 말을 많이 넣어가지고 재미있게 좀 한번 설교를 한번 제가 그 평소에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재미있게 하는 거 웃으면서 듣고 하는 건데 오늘은 그런 걸 조금 빼고 말씀을 조금 더 집어 넣었어요. 왜냐? 두 번째 오는데 좀 더 충만한 말씀을 좀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많이 오셨는데 찬양도 많이 하시고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하는데 그분들은 하실 때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을 빼고 모시원이라든가 모든 게 자랑 같은 건 조금 걸르고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하다 보면은 흥이 될 수 있고 있지만은 언제나 앞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거 생각하면은 더 즐거워요. 더 기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찬양하고 내가 할 때 하나님 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그냥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그 생각 없어요. 뭡니까? 전국회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에봇을 입고 그 대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속이 다 보여요. 그게. 그것을 입고 그냥 춤을 췄다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해서 춤을 춘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나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오다가 다 죽어버렸지. 예? 소 달구지에 싣고 왔으니까 그걸 몰랐어. 그걸 갖다가 제사장도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혼자 흥겹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다 보니까 또 사람이 죽나 싶어서 또 조심해서 보고 또 보고 아직 괜찮거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데 오죽하면 자기 아내가 그러겠어요? 위에서 쳐다보고 왕이란 사람이 왕이란 사람이 채심도 없이 속, 몸 다 보이고 그래 춤을 춘다고 흔들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흥겹고 온 거고 흥겨운 것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형이 겨웠지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생각하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바라는 기도나 모든 일들이 다 흥겹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